모르고 우리는 다 쏟고 있는 거예요. 20장 들어가겠습니다. 잠은 뜻이 뭐예요? 잠자는 게 아니고 바늘 잠. 잠자는 자를 찌르면 어떻게 돼? 놀래잖아. 깨어나잖아. 이렇게 하고 정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바늘로 찔러서 깨우는 말씀이 뭐예요?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잠언은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를 대조해가지고 두 개 대조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길로 가겠어? 미련한 길로 가겠어? 보나마나 지혜로운 길. 그래서 드러나기 위해서 너희가 지혜롭게 사는 거야. 일평생을. 그러면 우리가 영혼까지 복을 받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두 가지 다 비교하면 악인의 길 삶을 살래? 아니면 의인의 길의 삶을 살래? 그럼 딱 드러나잖아? 또 보나마나 의인의 길, 또 고르는 은사는 있어가지고 그건 잘 알아.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이렇게 늘 선택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찔러서 알게 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는 거야. 행동으로 살아는 거예요. 전번에 20장을 잠깐 들여다보면 음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술은 어떻게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포도주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주도 그 말하는 거야. 왜? 포도주는 우리 과일주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으로도 먹을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유익한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포도주를 먹다 보면은 미혹이 돼. 중독이 된다는 얘기야. 중독. 그래서 우리는 술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들이 자꾸 먹다 보고 그러면 많이 먹고 많이 먹다 보면 어떻게 돼? 그것이 미혹이 돼.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여러분 중독이 우리 몸에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오락 중독. 중독은 좌우지간합니다. 섹스 중독. 모든 중독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미련한 거고 술을 금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에 해롭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제1의 법칙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꽃이 봄이면 새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여름이면 풀이 청청하고 가을이면 열매 맺고 겨울이면 다 떨어서 죽은 것처럼 철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그러면 자연의 법칙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예요? 심는 거야.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3살 먹은 애도 알아. 내가 꽃씨를 뿌려야 봉숭아 씨를 뿌려야 뭐가 나와? 봉숭아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반드시 이거는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 심는 것은 누가 해라? 우리가 하라는 거야. 심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가을에 거둬들일 때 우리가 거둬들일 수가 있어 없어? 못 거둬들여. 난 거둘 때에 그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왜?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어만 놓으면 하나님께서 해로 골고루 비춰가지고 열매를 듬뿍 들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은 심고 우리한테 해로 비춰서 다 그것을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 뭐를 줘서 해를 비춰고 열매를 맺으라고 해? 못해? 못해. 우리는 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냥 심어라. 내가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칙도 기도의 법칙도 자연의 법칙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보다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법칙? 심는 법칙. 그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는 법칙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세상 살을 때 반드시 생각을 좀 하고 살아는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반드시 생각을 하고 살고 생각한 마음과
생각한 것을 입으로 내서 사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입술이 법이라는 거야. 말을 선택해서 해서 가려서 하고 복의 말을 하고 우리가 생명도 다 입에 있으므로 다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드나들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힘드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도 복을 받고 후대까지도 복을 준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요. 잠언서 20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후대까지 복을 받을 짓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주가 끊어지고 내가 복을 받고 후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도 가르칠 때 너희들이 될 싶은 아이는 무엇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래서 어려서 자녀의 올바른 행실을 부모가 보고 칭찬할 것은 칭찬으로 가르치고 잘못한 것은 매를 때려서라도 아이를 훈계하고 바로잡으라는 거야. 왜? 이 매는 살속 깊이 박힌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을 잘못하면 말로 해서 훈계해서 해도 안 되면 뭐라도 들어야 된다 이거야. 매로라도 들으면 그것이 살에 박혀가지고 잘못하더라. 어머 우리 엄마한테 혼나지? 우리 아빠한테 혼나지? 그래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나쁜 짓을 안 해서 나쁜 습관이 안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장 15절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법이다. 왜 그럴까요? 이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이런 얘기는 막 나는 하기도 싫어. 이런 얘기는 왜 그러느냐? 좋은 얘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어찌어찌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입에서 나오면 불만이고 입에서 나오면 미움의 말이고 입에서 나오면은 막 그냥 그것이 막 원성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몇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아직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잘 되겠어 못 되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교회 가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벽에다가 설교 말씀을 중점적인 것을 쭉 포스트로 또 해놨어. 그거를 다. 그 말을 보면 막 긍정의 법칙이요 뭐요 어느 생각을 다 해놨는데 그것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입에 안 되는 거야. 생각부터가 안 되니까 입에 말이 엄만 불평 시기 미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계속 한 하루 더 있다가는 나도 그거 별로 그런 거 개인치 않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러는데 그런 것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참 이래서 참 그러겠구나. 복이 있단 말을 하고 싶어 못 하고 싶어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예. 왜? 자기가 이미 말로 다 심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끊지 못하면 안 돼.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뒤에 저 선풍기 꺼야지 소리가 이렇게 나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어버릴 걸 끊고 복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도 기도하는데 보니까 우리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면은 맑은 물이 흘렀다가 세상으로 나가면은 다시 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또 꾸준물이 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령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교회 와서는 내가 성도 같아. 나가면 뭐야? 세상 사람 똑같은 거야. 그러면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화가 되고 다 그러는데 또 밖에 나가면 뭐가 돼요? 세상 사람 똑같이 되는 거야. 변화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 없겠어? 에? 말도 그러지만은 내 행동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아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서 세상 사람들도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도 보배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대로 반드시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21장 말씀,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 쭉 정확한 답을 주는데, 정확한 답을 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 권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에게 가장 큰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권력 있는 왕도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왕도 다스리니까 왕도 까불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이 나라를 못 다스리니까 임시로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해서 왕을 보내준 것 뿐이야. 그런데 권불 10년이라고 몇 년이요? 10년 이상 권력을 갖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는 그 하나님. 우리는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는데 이 21장 1절에 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아멘. 왕도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런 왕을 누가 다스릴 사람이 없잖아. 이 세상에서 누가 다스리겠어?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냐?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여러분, 물을 담으려면은요, 비 오는 걸 담으려면은요, 뚝을 만들어야 되잖아. 물 담는 뚝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이 고여. 그러면 뚝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고이게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에 물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어떻게 가두는 거예요. 가두어. 그러면 이 봄물 터진다 그러면은 보에 물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그런데 그 봄물이 수로가 없이 한꺼번에 터지면 뭐 되겠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에 물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흐를 수 있는 곳으로 그 물을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네, 흐를 수 있는 곳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의 물과 같아서 보를 세워놓고 물을 가두는데, 이 물은 통제가 되지 않으면 뭐가 돼?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의 물과 같이 물바다가 되니까 누가 가두어? 하나님께 가두어서 왕을 하나님께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고 통제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가 입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 자신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 같아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왕도 누가 통제한다? 하나님이 통제한다. 2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 사람의 길, 다 누구든지 내 기준으로 봐가지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선하다라는 거야. 내가 선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유심히 살펴서 다 못 봐. 못 봐.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조금은 드러나지만은 그 사람의 숨은 동기 이러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달라. 사람 일단 만나면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봐. 사람이 거지같이 하는데 그 사람 속마음이 어떻게 되겠나 해가지고 그걸 보냐고. 일단 처음에는 우리는 외모를 봐.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권력 있는 사람인가? 돈 있는 사람인가?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숨은 것,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라도, 동기까지라도 마음을 전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 법은 어떻게 해요? 결과예요. 동기를 안 봐요. 네가 죄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런 걸 안 보는 거예요. 네가 말하자면 살인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사람을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으면 죄가 없고 죽였으면은 살인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은 뭐예요? 결과요.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했어도 법에 안 들키면은 법의 심판을 안 받아. 죄인이 안 돼. 그래서 이 세상 법은 안전해 안전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아. 예, 들키기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안 들키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속에 숨은 동기까지라도 전부 다 감찰하시고. 왜 그래요? 그것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기까지라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법무부 장관 다 청문했죠. 그래가지고 이미 들켰어. 죄를 다 들켜버렸어. 다 드러났어. 100% 들켰기 때문에 죄가 나와. 우리는 그럼 죄가 없어 있어. 있어도 안 들켰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받아. 안 들켰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어. 다 먼지가 나.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들켜버렸어. 이미 다. 들켰는데도 대통령이 왜 법무부 장관을 세웠느냐?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이미 들켜가지고요. 고소장에 들어가고 이것이 형사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형법에서 이 법을 다 보고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이미 들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빼도 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권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 권력 가지고 어떻게 죄를 무마할 것 같지만 이미 내 죄가 드러나가지고 이미 고발이 돼서 나라에서 안 이상은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왜? 이미 죄를 들켰기 때문에. 안 들키면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안 했으면 안 들켜서 그냥 죄가 없어. 편안히 살아. 그거 하려다가 들켜가지고 이 난리요. 예, 세상 죄하고 하나님의 죄는요. 속속 깊이 마음에 숨은 것까지도 다 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의 동기까지라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 가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3절 합독하겠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의, 공평,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공평하게 행하는 거야. 이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제사가 뭐야? 예배를 와가지고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삶이 바뀌라는 거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도 삶도 없이 너희들이 죄만 짓고 와가지고 주일만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안 받는다는 거야. 내토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행동이 변화라는 거야. 행동이 변화라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지가 않아. 다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돼 나만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게 아주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랑하지만은요 기뻐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 안 해? 예배를 잘 들으면 기뻐해 안 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나쁜 짓 하고 온갖 범죄를 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 기뻐하잖아?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뭐냐?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것을 봐서 결단을 하고 이것을 봐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별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중요한 가치예요. 늘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저 새끼는 정말 기뻐. 저것만 보면 내가 기뻐. 저것만 보면 이뻐.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기뻐하는 삶.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기뻐해요. 정말 기뻐하신대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가 교회를 나와도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모르니까 안 들리고 또 가르쳐 줘도 처음부터 안 하고 중간부터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다니다 말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면 더 좋지만 안 나오시는 분은 말씀부터 하나부터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 배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책임지시는 거야. 그 사람도 기쁘고 좋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말씀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최종한테는 그 사명을 특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를요. 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말씀 배우는 것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세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눈이 높은 것과 자기 분수를 안 하는 거야. 분수도 모르고 눈만 높다고 그래가지고 분수 모르고 하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마음이 교만한 것과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게 보는 것. 세 번째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러는 것들은 뭐야?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뭐야? 이것이 다 화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사람은 잘 되고 일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어렵고 힘들지도 않고 막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돈 있는데 또 있고 쓸 데가 없고 막 이래. 눈깔이 막 튀어나가고 배는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여러분 참 그게 부럽잖아. 그래 안 그래?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쓰겠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화가 된다는 거야. 왜?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 돈 있는데. 예수를 왜 믿어? 세상에 돈이 나를 다 지켜주는데. 그러니까 이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야. 이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고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복받고 영혼까지 복받으려고 하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된 것.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존심, 하나님의 이 자존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에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볼을 막아가지고 그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볼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우리가 뚝에다 물을 받으려면 보도 만들어야 되고 물도 고여야 되잖아. 근데 물이 간장정지만 하면 내가 신앙이 정지만 하면 간장정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축복도. 그러니까 큰 축복은 어떻게? 보가 크고 이 물이 내리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 받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대하여 주는 거예요. 사람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축복 주겠어 그거?
그래서 오늘 변화라는 거야. 이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물며 왕도 내가 내 손 안에 있는데 너희 일가 보냐 이거야. 왕도 내 손에서 다스리는데 여러분 대충 설렁설렁 믿지는 마세요. 행동이 변화라는 거예요. 행동이 높은 눈 변하고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하는 것 다 죄니까 너희들 변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성경은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게으르지 말아요.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게으르는 거. 그런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 부지런하면 어떻게 잘 산다는 얘기야. 부지런하면 잘 살아. 그러는데 우리는요 경영이 뭐냐? 계획이 있어야 돼서 사람이 오늘 하루 계획, 1년의 계획, 10년의 계획, 계획을 설정해서 살아가는 거야. 계획을 설정해서 부지런해야지. 그냥 부지런해가지고 소득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부지런을 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면 잘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을 벌고 효과가 있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부지런하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결과가 좋아. 그 다음에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게 뭐예요? 조급한 것과 부지런한 것은 달라요. 조급한 것은 계획성도 없어. 그런데 빨리빨리 이거 돼야 되는데 허둥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유가 있으면서도 계획성을 세우면서도 부지런하게 하면 결과가 좋은데 계획도 없이 허둥대면 그거는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급하면서도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졸리면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도 돼요. 졸리면. 그 다음에 6절 합독하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속이는 것, 사기꾼. 돈을 쉽게 벌려고 뭘로 사기를 쳐? 말로 사기치는 거야. 그러는 것은 이미 형벌을 받는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나서 죄를 안 받아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미 형벌을 받게 되는 범죄자다. 이거 하나님께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는 어때요? 그렇게 안개가 깔려가지고 안 보였다가도 해가 뜨면 싹 가셔버리잖아. 햇빛이 쨍 하면은 허망하게 다 안개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아멘. 악인의